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보고 요나서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지금 가서 니느웨 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40일 뒤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을 돌이키라. 자,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원수국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뒤면 이 니느웨가 망하면 아수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이미 병들어 죽어가는 니느웨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저 아수르가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요. 원수국가인 아수르가 망한다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요나 입장에서 저 원수국가인 아수르가 망하면 통쾌하고 원수국가가 무너지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행복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아수르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축복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를 가서 회복시키라고 한다면 내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들이 다시 번영이 되고 부흥된다면 내가 가서 아수르를 고쳐서 회복시켜낸다면 그 아수르의 부흥이 아수르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가 눈치챈 것은 아수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고치셔서 그 아수르 국가를 회복시키시는구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번영이 끝났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평안과 안정이 끝났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저들을 살려내 고쳐내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니느웨가 부흥되고 니느웨를 들어 쓰셔서 병든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몽둥이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눈치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가서 저 원수국가 니느웨를 회복시키면 니느웨가 부강해지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또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서 저들을 회복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원수국가인 그 아수르가 다시 회복돼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들어서 치시려고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걸 눈치채고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아말렉, 블레셋, 아스루, 아람, 수없는 나라를 번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들이 번영이 되면, 그들이 왕성해지면 그 왕성함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덮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융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를 치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나라를 또 이기게 하셔서 또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다 잠시 번영이 오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내가 곤고한 날에 믿음의 신앙생활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신앙과 번영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할 때 내 신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언제 믿음의 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번영이 올 때? 형통할 때입니까? 가난할 때입니까? 병들었을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수르 가서 하룻길을 외쳤는데 니느웨가 세계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외쳐도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될 마음이,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제가 목이 쉬도록 외친다 한들 여러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준비 안 되면 아무리 저 혼자 외친들 그야말로 소귀에 경을 읽어드리는 격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토요일 밤이라도 주님 잠들기 전에라도 토요일 날 밤에 여러분 축구 보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신 분들 있으시죠? 열받아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핸드폰을 켜서 보니까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2로 역전패를 했더라고요. 일본에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일본을 말할 때는 이상하게 일본 분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꼭 놈이 나와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일본 놈들, 일본 분들 이상하잖아? 우리나라는 일본 놈하고 뭘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진 거예요? 그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이 못된 목사 마음이 속이 팍 상하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그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니?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소화를 시켰습니다. 아직 덜 소화됐는지 아직 설교가 잘 안 됩니다. 이겼으면 오늘 신나게 설교할 텐데. 여러분,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36년을 우리에게 압제를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가 넘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부흥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압제 시대였습니다.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 우리 신앙의 꽃이 피었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선교국가로 쓰시려고 그들의 악랄한 침략을 우리 민족이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김일성이 나라를 반을 차지하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6.25 동란이 일어나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고 가만히 깔고 예배드렸을 때 피난민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고아들이,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들이 그 천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눈물의 씨앗이 지금의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눈물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 토막을 내서 아예 시체조차도 없애버린 이 지존파, 막가파, 그 두목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천국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런 막가파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구나. 이런 극악무도한 인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고쳐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지전파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 악한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강팍하니? 너 왜 아직도 회개하지 않니? 한때 동남아가 부흥이 일어나고 중국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목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사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버리시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고 다시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라를, 반쪽이 날린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일마다 교회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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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고 강팍한 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니느웨의 이 완악함과 강팍함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의 완악함과 나의 강팍함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한 인간인지를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이 니느웨 고치지 말고 저들 망하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나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첫 연결 구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입니까? 그래서입니까? 그러나입니다. but.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항구였습니다. 다시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끝이라는 뜻과 반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니느웨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어디일까를 찾아봤더니 지금 다시스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스의 뜻은 끝이라는 것이고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으로 갔습니다. 끝까지 끝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습니다. 멀리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 하나님의 눈동자가 안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다시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곳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만 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끝나는 곳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오공도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부처님도 손오공을 손바닥에 놓고 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오공뿐만 아니라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는 다음 주의 제목은 미리 예고편을 하면 한번 따라 해볼래요? 요나는 나요. 요나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어느 땅곳으로 저 바다 깊이 들어간다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요나가 사명의 잠을 잤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당시에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탈 게 많잖아요. 자가용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고속철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15시간을 날아가 저 미국에서도 가장 동부 끝인 뉴욕까지 날아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멀리 갔는데요.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도망갈 곳 없다고. 저 15시간 비행기 타고 뉴욕을 갔는데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더라고. 신기하죠? 비행기가 얼마나 빨라요. 최고 속도로 15시간을 날아갔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또 15시간 타고 한국에 오니까 여기도 계시더라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 계셔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 가시고, 나만 피하면 저 니느웨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 안 하고 피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쫓아가 풍랑을 동원하시고 배를 흔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요나를 깨우쳐서 토해내서 니느웨로 결국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없어서요?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이 뺀질뺀질한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실까?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까? 저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번민했어요.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목회 안 해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들에 내 은사가 맞고 적성이 맞아서 하나님 배치시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격에 맞고 적성에 맞고 내 능력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하면서 은사를 주시고 감당하면서 능력 주시고 감당하면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제가 한 20년 만에 어떤 성도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그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날 보러 이 선생님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목사 된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다 그랬더니 예? 이 선생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동창을 만났습니다. 야, 너 무슨 사업하니? 나 사업 안 하는데. 너 뭐하고 사니? 나 목사 됐어. 봤더니 그 친구도 집사더라고요. 너는 뭐하니? 했더니 나 집사 됐어. 제가 봐도 제가 목회하는 게 기적이고 제가 봐도 설교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 친구가 왜 제가 목사 됐다니까 놀래 자빠졌는지 아세요? 제 성질을 알거든요. 응?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은세야, 난 네가 커서 깡패 될 줄 알았대. 조폭 두목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됐다니까 놀란 거예요. 저 이거 안 맞아요. 성질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사명을 맡겨서 여기 배치시켰어요. 내 성격에 맞아요? 내 적성에 맞아요? 기분에 맞아요? 감정에 맞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격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 맞으시고 찔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엎으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다 엎으셨을 때, 와, 그때 우리 주님 한성질 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아무 말 없이 끌고 가면 끌려가고 뺨을 치면 뺨을 대주고 못을 박으면 못을 밖에 내어주고 마치 아무 힘없는 자인 것처럼, 아무 능력 없는 자인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후의 승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내 사명 맞는 거 없어요. 감당하라면 감당할게요. 드리라면 드릴게요. 제가 기도원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쩌다가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아프리카에서 몇 년을 선교하시고 한국에 잠깐 나오신 분인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평신도였는데요,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핸들을 잡고 운전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 이상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 다음날도 똑같이 너 아프리카로 가라. 자꾸 가슴에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1년 만에 순종해서 정리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더욱 못 살잖아요. 이분은 추운 건 잘 견디는데 더운 곳에 가서는 죽어도 못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날보러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할만 합디까? 견딜만 합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입맛도 안 맞고 체력도 안 맞고 나 더운 곳에 못 사는데, 야,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춰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군대를 가니까 훈련화를 나눠주는데
고참들이 썼던 훈련화를 나눠주는데 다 찢어지고 다 너덜너덜한 훈련화를 우리 내무반에 던져주고 골라서 신어. 이게 맞아요? 내무반장님 신발이 작아요. 내무반장님 신발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용을, 여기 군대야 이 자식들아. 신발을 발에 맞추지 말고 발을 신발에 맞춰. 이야, 군대는 내 발에다가 신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발을 신발에다 맞추는 거더라고. 저는 신발이 저보다 한 치수, 두 치수 적은 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톱을 오므렸습니다. 그리고 훈련했습니다. 한 달 훈련 끝나고 나니까 발이 다 까져버렸습니다. 발이 작은 아이들은 그 안에다가 종이를 똘똘 말아서 그 안에다 쑤셔놓고 그리고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게 군대도만요. 여러분, 군대도 그런데 주의 일은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맞추는 거예요. 나 이거 할 때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두 번 다시 안 묻겠습니다. 그냥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맞춰가는 거예요. 나는 적성에 안 맞아, 이 사명이. 나는 교사가 안 맞아. 나는 성가대가 안 맞아. 나같이 음치고 박친데, 여러분, 뭐 성가대 노래 잘해서 성가대 세운 게 아니에요. 인물 좋아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요? 아니에요.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중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은사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감당하다 보면 능력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처음부터 기도가 돼. 처음부터 뜨거워져. 기도하다 보면 뜨거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전도를 잘했냐? 아니에요. 전도해야 하니까 순종해서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멘. 요나가 대단해서 외치니까, 한 번 외치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음에 복음이 들려지면 변화될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저 요나는 가서 뇌관만 터뜨린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폭발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합니까? 하나님이 뭐 있으니까 드리라고 해요? 없는데도 드리라고 해요.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드리래요. 마지막 남은 걸 요구하셔요. 근데 그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드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못한다고 이제 핑계 그만 대시고 가라면 갑시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도 한번 나가봐요. 나 빨리 좀 교회 좀 데려가 줄 사람, 기다린 사람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에? 문제는 니느웨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한 것은 오늘 3절을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욥바로 내려갔어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정적으로 다니는 여객선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입니다. 다시스는 문화가 발달된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로 배가 가는 것은
그 다시스로 뭔가를 싣고 가는 배예요. 자, 배가 한번 출항할 때는 그 배에 다시스로 가서 팔고 또 다시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려면 이 배가 6개월 만에 출항할 수도 있고 석 달 만에 출항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빨리 준비되면 한 달 만에 출항할 수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 그 선장에게 물어요. 이 배 언제 출발해요? 그랬더니 30분 뒤에 출발해요. 네? 배 타는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그래서 배싹을 주고 낼름 올라탔어요. 잘 봐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다시스는 엉뚱한 방향,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요나가 배를 타려고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떠나는 배가 없었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불순종하여 가는데도 배가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곧 출발한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가면 그 길이 막 막히고 막 번개가 치고 우장창창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불순종의 배가 마침 하나님이 준비된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의 길도 형통하다? 그거 아세요? 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복시키려고 요나를 준비하셨다면 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마침 준비되어진 것처럼 요나를 그쪽으로 보내신 것처럼 불순종으로 가는 배가 형통하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도 형통해. 그런데 착각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길은 막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하나님 형통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길도 순풍에 돛단 듯 활짝 열려질 때 많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해서 벼락을 쳐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한 번 못 드릴 때 있었지요. 그런데 텔레비전 잘 나오지요. 버벅거리지도 않고 핸드폰도 잘 터지고 받을 돈도 입금되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요. 요나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 낼름 탔어요. 계획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갔는데 내 뜻대로 갔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배를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고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타기 전에 천사가 와서 안 돼, 못 타,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다고 형통해요? 아니에요. 사명 버리고 가는 거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타봐요. 응?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이 말하고 한번 맞춰봅시다. 그대도 그 배 타신 적 있나요? 한번 물어봐봐. 시작. 응? 저도 수도 없이 타봤어요. 목사도 타봤는데 그대들이 안 타봤겠어? 제가 강단에 서서 목회하고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외칠 때 나는 가장 행복해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저는 로봇처럼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벌떡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다 옷도 입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그래도 한 5분 정도 약간 좀 여유가 있는데 내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딱 앉아있다가 5분만 자자. 금요일날 새벽에 몇 사람도 안 나오는데 까짓거 아버지 한 번만 봐주이소. 그리고 사명의 단잠을 푹 잤는데 12시까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한 거죠. 응? 금요일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왜 목사님 안 나오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다 준비해놓고 일어나셨다가 다시 주무시는가 보다.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지들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오신 분들에게 참 미안하죠. 그렇으면 그날 막 뭐 손가락이 부러지든가 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불순종으로 가는 길 형통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건데 문제는 뭐냐?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흔드니까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배가 순탄하게 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다시 사명을 회복하러 그 배에서 내립시다. 배가 큐랑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내리세요. 맞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내가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나도 무엇으로 쓰여질 것인가? 목사님이 뭐 하세요 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바닥이라도 쓸자. 내가 설거지라도 하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천에서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사명의 음성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구경하는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상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만 위해 사는 내 삶이 요나처럼 살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배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사용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도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나도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능력 또한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남은 생에 아버지 이 한 해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며 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왔다 갔다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쓰여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주여